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9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흐름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린 엘리야.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봤느냐? 흐름을 봤어요. 흐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세상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9월 첫째 주가 되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추석에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이렇게 절을 할까요? 네, 조상들에게.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돌봐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잘 됐습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무덤에 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풀이 많이 자랐으니까 그 풀을 깎는다고 전국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9월 첫째 주에는 많이 붐비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 때에 따라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것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겠죠. 경제에도 공부에도 인간관계에도 다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을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느냐? 먼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만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인간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행복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 누가 개입했나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위치에서 끌려가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노예로 신분이 전락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의 개입으로 영까지 허물과 죄로 죽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인간은 그때부터 그냥 노예로 무기력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닮아간대요. 누굴 닮아갈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공중에 쫓겨나서 세상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면서 살아간대요.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고 끝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가고 재앙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주위에 오는 재앙과 민족에게 오는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인간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냐? 끝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는 어디로 가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요. 죽음이라는 길로 가요.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그 본향이 불신자는 어디죠?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아무리 천가 천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정해져 있는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 넘게를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가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뭘로 바뀌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 형상 다시 회복하고 종복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흐름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는 인간은 어떠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본향으로 가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렘넌트는 영적 싸움을 누려야 됩니다. 누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로 축복은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종복자의 하나님 형상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 언제 시작되느냐? 이 세 가지 싸움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렘넌트는 나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 영적 싸움을 누려라. 세 가지 싸움 뭐라고요? 자신, 사탄, 세상. 이 세 가지 싸움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 자신과 뭘 가지고 싸워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이 안타깝게도 위에 기성세들이 잘못 만들어진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얼마나 혼란스럽느냐? 교회에서 서밋타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또 숙제하래. 학교에서 숙제하래. 막상 숙제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지 적어야 돼요. 그럴 시간 없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집에 가면 혼란스러워요. 예배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이랑 다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씀부터 해야지 영적 서밋부터 돼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가 중직자인데도 아니면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도 공부해야지. 네가 공부해서 서밋이 돼야지.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말씀 보고 언제 말씀 외우고 언제 예배 드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 공부를 진짜 잘해요. 학원 진짜 많이 다녀요. 잠잘 시간도 없이 세상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통,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 외울 시간 없고 말씀 들을 시간 없는데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아시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먼저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방시킬 수 있지, 그 세상 풍조, 세상적 성공, 세상 학문, 너희가 따르는 그 모든 거 너희를 자유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영어 잘하려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쵸? 공부 잘하려고 책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싶은 노래도 있고 웹툰도 있고 게임도 있어요. 그쵸?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공부도 미디어로 해요. 그쵸?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많이 본 전도자가 한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이 뭐라 하느냐?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더라. 아무리 맛있는 그림을 보고 재밌는 웹툰을 보고 진짜 흥미진진한 게임을 해도 나는 만족이 없더라. 마지막 누구나 다 가는 길에 가다가 가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그래 나는 서밋으로 부름받았어, 세상 공부해야지 하고는 영적인 힘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쌓을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장 지혜롭고 너무 지혜로워서 성공해서 사업도 크게 해서 직원도 많이 두고 어떤 왕들보다도 제일 부자가 된 전도자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직원도 많이 둬보고 왕들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들을 많이 쌓았지만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제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놀고 먹어야지. 그래서 이 전도자는 누구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진짜 즐거운데 좋은데 아름다운데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것도 바람 잡는 거랑 똑같대요. 바람은 잡으려고 열심히 팔을 휘두르지만 잡혀요, 안 잡혀요? 내가 수고는 하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지만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인간에게 오는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고민, 더 큰 공허함, 먹고 보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사업을 창성케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전도자가 남긴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직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렘넌트들은 영적 힘부터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흐름이에요. 흐름. 아시겠죠?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뭘 안 해도 발버둥 안 쳐도 그냥 축복받아요. 그런데 흐름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해도 나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흐름, 인생의 허무의 흐름을 타겠느냐, 영적 서밋의 흐름을 타겠느냐. 지금 렘넌트 시기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성공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뭐를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자, 두 번째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멸하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권능이 언제 제일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이미 끝내신 그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나를 안 무서워해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대신 밟으신다 이거예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시무시한 사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랑 싸워라? 사단과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영적인 힘 못 쌓도록 어떤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재밌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한테 갈고리가 채워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꼭 토요일날 이상하게 보고 싶은 웹툰이 업로드돼. 꼭 토요일날 이상하게 게임이 밤새도록 가고 싶어. 꼭 이상하게 토요일날 친구가 새벽까지 놀자고 하네. 이상해요. 맞죠? 사단이 있다는 존재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럼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을 리더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을 리더하는 자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된다라는 거. 자, 그 세 가지 싸움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누구보다 세 가지 싸움을 잘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진짜 영적인 장군이에요. 장군. 이 장군이 싸웠던 세 가지 싸움. 자, 첫 번째 누구랑 싸웠을까요? 세상과 싸웠어요. 자, 그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이때 당시에 최고로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보다 더 악해요. 그 악한 왕 이름이 아합 왕이에요. 얼마나 악했는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닮아갑니다.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돈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바알까지 숭배해요. 그리고는 아세라 신까지 또 숭배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다시 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까지 다시 건축을 해요. 와, 시대가 지금 어때요?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흑암 덮였어요. 그냥 세상이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엘리야가 겁없이 이 왕 앞에, 통치자 앞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습니다. 이 말 하니까 왕이 기가 찬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라고 아세라, 바알, 신전까지 세워주고 금송아지를 나라에 다 세워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나라에 기근이 임한대요. 하고는 콧방귀를 꼈는데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진짜 나라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 성경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럼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백성들 고통스러워라고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세상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갖고 오는지 굳이 안 겪어봐도 알아요. 그쵸?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재앙을 몰고 온다라고 말만 하고 그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싸웠던 엘리야. 우상의 위험, 재앙을 알리고 세상과 싸우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년 지났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땅에 그냥 짝짝 땅이 갈라졌대요. 왜 하필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심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바로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도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번 주에 뉴욕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제일 화려한 도시가. 하나님이 물을 보내시면 제일 화려한 도시, 발달한 도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자기가 타는 말조차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보자. 혹시 우리가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 말도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신하를 데리고 물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에 군대도 있고 신하도 있는데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나라가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3년 지나 어느 날 우연히 물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때 그놈을 만났어요. 물 안 주겠다 한 그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자식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하자마자 엘리야가 뭐라 해요? 지금 금방 총 장전하는 소리 났죠. 지금 싸우기 전에 장전한 거예요. 내가 괴롭게 했으니까
이러면서 나라가 괴로워진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괴롭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 부인이 먹이는 850명 선지자들과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짜 신입니다. 영적 싸움을 결투를 신청을 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모여라? 갈멜산에 모여라. 갈멜산에 모여서 춤도 추고 몸에 피도 나게 하고 바알 신이시여 하지만은 바알 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아예 그 여기에다가 제단에다가 물까지 12바가지 다 더 부어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중에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긴 싸움이 갈멜산 전투예요. 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싸움에서 지면 나 이제 죽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발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 도랑을 핥을 정도로 강한 불이 내려요. 이렇게 해서 850명이 막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쫓아가서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싸움 전투 이름이 뭐라고요? 봉오동 전투라고요? 무슨 전투라고요? 갈멜산 전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1학년 반 너무 혼란스러워. 자, 갈멜산.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산 이름 뭐예요? 태북산. 태북산 전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동네 산 뭐예요? 금병산 전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영적 전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싸움, 무슨 싸움을 해라? 사단과 싸워라. 우리 랩런트들이 통치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 권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는 사단과 싸우기만 하면은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싸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놓고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죠? 세상에서 진짜 큰 일을 했는데 금방까지 850명을 다 죽였던 사람인데 왜 자빠졌을까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사실은 그림을 로뎀 나무를 크게 그려서 그렇지 이 나무는 되게 작은 나무예요. 엄청 작은 나무에서 머리를 숨기고는 마치 새처럼, 새들이 자기만 안 보이면 남도 자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잖아요. 머리를 숙이고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힘들어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쳤어요. 왜 나 혼자예요? 같이 싸워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울고 싶은데 남자니까 울지는 못하고 그냥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해야 되는 싸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큰 일을 했는데 자빠졌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자빠졌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 랩런트들을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큰 일을 반드시 할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건데 자빠진다. 포기하고 낙심한다. 나 자신과 싸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 혼자뿐이에요. 나 혼자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왜 너 혼자뿐이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겼다? 7,000
명을 남겼다. 근데 로마서 11장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렘넌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서밋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서밋들을 치유하고 살릴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런데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빠졌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서밋들을 치유할 지도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싸움, 누구랑 싸워라? 나 자신과 싸워라. 큰 일을 했는데 자빠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꼭 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3가지 싸움. 첫 번째, 누구랑 싸워라? 세상, 사탄, 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붙잡아야 될 것 3가지 싸움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며 엄마가 때린다거나 용돈을 안 준다거나 그래서 온 렘넌트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손들 떨렸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안 드리면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너무 드리고 싶죠?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시고 창조주세요. 자, 그런데 이분의 능력을 우리는 특정 있게 말하는 단어가 뭐냐? 십자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럴까요? 단지 그냥 나무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리스도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모양에서 구속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 비밀을 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영적 싸움, 3가지 싸움을 놓치며 멀어져요. 자, 멀어질 원 마음심이에요. 중심에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3가지 싸움을 놓치며 중심에서부터 영적인 부분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약이나 필요한 일은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재미없어요. 재밌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영적인 시간 갖는 거예요.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마주보고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싸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쨌을까요? 사단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자,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끝까지 사단은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어쨌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많이 알았더라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지 않았을까요?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몰라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있고 세상은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누가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로 된 그 십자가 모양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네, 우와 죽었다 끝이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망도 깨뜨리셨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기만 하면은, 자, 그것보다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로 비유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종을 자유케 하면은, 종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아니면 계속 노예예요? 자유로워졌어요. 자, 아들도 주인하고 같은 힘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들이 종을, 노예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해요? 여전히 노예예요? 자유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로부터 완벽하게 우리 렘넌트들은 참 자유를 얻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자유를 얻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자유자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죄가 해결되셨기 때문에 이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축복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매여 있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셨어요. 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계시록 22장 13절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처음과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예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맞춰지지 않고 시작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면서 이제 얼마든지 시작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집은 이런데요, 나는 뭐 못하는데요, 나는 능력 없고 우리 집 형편 이런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내 영적 문제 이런데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바로 역사하느냐? 세 가지 싸움만 하시면 돼요. 싸움을 시작만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를 통해서 237 나라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정복을 못해. 하물며 학교 공부도 정복을 못해.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정복을 못해.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정복을 못해. 이유가 뭐라고요? 세 가지 싸움. 엘리야도 그 대단한 일을 하고도 자빠졌어요.
엘리야조차도 자빠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예요. 그런데도 자빠졌어요. 왜? 세 가지 싸움 놓치면 자빠집니다. 세 가지 싸움. 자, 첫 번째, 누구랑 싸워라? 나 자신과 싸워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을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 풍조를 쫓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유대인에게,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 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세상 학문과 성공과 물질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허무하고 바람잡는 일 제발 좀 하지 말고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만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리고 누구랑 싸워라? 사탄과 싸워라. 자, 사탄은 지금도 어떻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혈과 육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을 움직이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 이상하게 눌린다. 수업 시간에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잘 안 된다. 집에 가기 싫다. 다 뭐부터 해라? 영적인 싸움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친구도 엄마도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 자, 통치자들,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악의 영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누구랑 싸워라? 세상과 싸워라. 자,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든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친구가 놀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꼭 일요일날 놀자고, 일요일날 아침부터 놀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못하느냐? 거절을 못해요. 친구한테 미안도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들을 리더하는 자가 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어거스틴은 나보다 더 타락했고 술도 많이 먹었고 마약도 하고 음란하기까지 했는데 그가 고침받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을 리더하고 친구를 리더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자, 친구 관계가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도 힘들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세, 다툼,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뭘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언제 제일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나타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뭘까요? 세상, 사탄, 그리고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세 가지와 싸울 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는 것 약속하신 거예요. 자,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하다.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시고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큰 일을 하실 그릇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자빠진다.
포기하고 낙심한다. 뭘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싸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봤던 흐름.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를 축복해요. 자, 첫 번째, 사단의 존재. 어딜 가든지 사단의 존재를 먼저 발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누가 제일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해요. 사단의 존재를 먼저 발견하는. 자, 사단의 존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왜 재앙이 있지?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그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사단의 존재가 발견이 돼요. 자, 많은데 이상하게 카톨릭 신자가 많은 동네가 있고, 이상하게 불교 신자가 많은 동네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내려다보며 이상하게 똑같은 영적 문제가 흘러요. 아빠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자식한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자식도 컸는데 아빠랑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존재 발견하길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흐름.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 자, 세 가지 싸움을 하면 흐름이 발견되어집니다. 사단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제일 먼저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자, 엘리야가 뭘 했죠? 나라의 사단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각종 우상이 다 있어. 왕도 이걸 너무 좋아해. 나라 세금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까지 매겨. 사단의 존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부터 해야 돼요? 자격증부터 따야 돼요? 그렇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멜산 전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동안. 똑같은 사람인데 권능이 있고 없고 차이는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 세 가지 싸움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 흐름 속에서 뭘 발견해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숨어 있다라는 거. 이 큰 일을 다 하고도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땡깡 부렸단 말이에요.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을 하고도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뭘 놓쳤기 때문에? 순간,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대적하고도 자빠지지 않도록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무장하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아주 쉽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9월달이죠. 9월달이면 뭐가 나왔나요?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뭐가 나가죠? 우리 렘넌트들 미션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뭐 해야 돼요? 말씀 한 번씩 꼭 적어야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도 바쁘셔서 한 가지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외우고 다음날 또 외우고 다른 말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우리 렘넌트들을 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일을 하고 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영적 무장 뭘로 해야 할 수 있다? 기도 수첩,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미션지, 그리고 흐름이 중요하다 했죠. 이번 주부터 우리 렘넌트들 뭐가 개강할까요? 초등 신학원이 개강을 해요. 초시는 우리 렘넌트들의 훈련이에요. 훈련. 재미없고 심심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이게 3학년 때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5학년, 6학년 가기 싫어요. 토요일만 놀 수 있는데 토요일까지 가야 돼요?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사탄과 창세기 3장에 나한테 끌려가요. 잡혀 먹어요.
지금 현대 시대가 정신질환이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일어날 법한 한 가지 일이 요즘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랩런트들 영적 무장 안 하면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무장. 그러면 힘이 생기면 저절로 불신자 친구 따라오고 경제, 만남의 축복, 모든 축복이 따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속으로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세 가지 싸움. 오늘 그것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세 가지 싸움을 누려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무슨 차이라고요? 세 가지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쵸? 그런데 잘 안 믿어지고 세상에 끌려가고 힘도 없는 거. 뭘 안 해서? 세 가지 싸움. 자, 오늘부터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과 세상과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구랑 싸운다? 나 자신과. 엘리야처럼 모든 일을 대적하고 행한 후에 자빠지는 이유 뭐 때문에? 나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시는 가장 뛰어난 영적 장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합니다. 네가 그 영적 군사야. 오늘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엘리야가 누렸던 세 가지 싸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정복하는 영적 군사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